예레미야가 구약성경 1147쪽 정도 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차와 그런데 한 예레미야가 3장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앞뒤 내용 봐요. 앞뒤 내용 다. 하나님의 진노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감이 어떻게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기필고 복을 줄 거야. 내가 천군 천사들에게도 명령했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만물들이든 사람들이든 어떤 환경이든 동물들이든 그들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축복을 줘라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요구했지만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출애굽에 있는 소위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허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죠. 이 감동은 사실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었다? 이거는 사실은요, 성령이 나에게 말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는 순종해도 되는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라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부추기고 문화를 만들고요.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면 안 될 수 없다. 지금 포기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갖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해도 안 되고, 내가 주님 포기할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니야, 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참 신기할 정도로. 왜요? 온 세상은 다 뭐라고요? 주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천지 창조도 명령이야. 그분의 말하심에 따라 된 거라고. 근데 이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너무 싫어요. 우리 본성이.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본성이 이걸 너무 싫어요. 나 자신조차도 포기가 안 돼요. 아버지 말씀. 갖고자 하는 게 많고 욕심이 많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 마귀는 세상 가운데 탐욕을 가득 차게 해놓고요. 우리는 그 탐욕이 가득 찬 곳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미혹과 유혹과, 그렇죠? 그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 우리는요,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못 살아. 그 짠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생선은, 물고기들은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선을 회 뜨면 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짜. 신기하게. 그 살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조림 드셔보셨어요? 장조림. 간장에다 딱 담가놓으면 짜야 안 짜요? 근데 왜 안 짤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야 물속에서 살아있다면 안 짜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있다면 안 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니까. 세상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있어요.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이 문화나, 그렇죠? 이 문명,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 그대로요. 물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안 짜듯이. 근데 봐봐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바닷물 속에 담궈놔봐. 짜야 안 짜요? 짜지잖아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죽음의 길로 나가요. 순복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니까 구원이 다 아니라,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이제 구원을 뛰어넘어가야 돼.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는 뛰어넘어가야 돼요. 내가 죄 지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으면 날마다 용서하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적어도 이건 뛰어넘어가자. 제가 말씀드려요. 적어도 성막에서 뜰은 벗어나자. 언제까지, 그쵸? 십자가 나를 구원했네, 십자가가 나를, 그것만 외칠 것인가? 누가 그거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릅니까? 이제는 그 구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십자가를 질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야죠. 이걸 고민하고 살아야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성막 안에 들어가죠. 세상의 빛이 아닌, 그 자연의 빛이 아닌, 오직 성전 안에 그 등불 가운데, 촛대 가운데에서 빛나는 성령님의 등불, 그 가운데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 최소한 얘기해, 최소한. 그래서 적어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외인은 못 들어가요. 우리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막 안에, 소위 말하는 성소 안은 들어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아가 죽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촛대에서 나오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들어가면 찬란해요. 그 영광. 거기 언약궤 외에는 없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를 지키듯이, 그 속죄소를 지키듯이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이가 영광의 빛이 빛난다니까요.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곳이라니까요. 그럼 적어도요, 자연의 빛,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번제단, 물두멍은요, 여전히 환경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환경에.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그게 여전히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뜰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길가가 벗어났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말아라. 나라는 나무보다 세상이라는 나무, 그 가시나무가 훨씬 더 잘 자라요. 그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란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곳에서 벗어나야죠. 아멘? 적어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어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뭐요? 내 마음 안에, 그래요, 쓴뿌리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인생을 살면 쓴뿌리 안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 쓴뿌리를 적어도 캐면서 옥토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단계는 밟아가자.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길가밭에 같은 심령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도요. 아직 세상의 염려와 제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죠?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적어도요, 그래,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 그렇죠? 쓴뿌리 하나씩 캐가는 거는요, 적어도, 네, 정말 신앙에 관심 있는 성도예요. 우리의 목표는 옥토가 되는 거지만,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확인하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야 내가 조금 옥토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주인 인생을 살면서 30배의 결실도 너무 감사한 거지만 60배의 결실도 너무 감사한 거지만 주님은 확실하게 뭐라고요? 풍성하게, 누구도 그 줄 수 없는 그 복을 100배라고 표현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그 환경은 척박해요. 가뭄 속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은요, 물리적인 100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한없는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적어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으니 네가 구원받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싸우지 마시고, 내가 용서했니 용서 안 했니, 저 원수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확실하게 헌신하자. 확실하게 헌신하자. 그 확실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성소 안.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거예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간다고. 평상시에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뜰에 나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레인들이 올바르게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죠? 그 절차를 있도록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도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가르쳐야 될 사명도. 그러나 제사장의 온전한 역할은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날마다 그 안에서 섬기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들에 있든 물두멍에 있든 성소에 있든 여전히 환경에, 외부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언제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풍부와 비천에 전혀 상관없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아요.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뭐라고요? 나는 지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강도의 위협이 있든 핍박이 있든 폭력의 위험이 있든 태장을 맞든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축복이, 기름 부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든 전혀 예치 않는 거예요. 전혀. 이게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이 갖는 복들입니다. 물질을 갖고 있는 게 복입니까? 물질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복입니까? 풍부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풍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인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요? 명령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기에 주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고. 명령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은 가벼워야 돼요. 우리에게 못 지키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노아는 성공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인류를 그들로 하여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축복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만 따라하시고, 순종하는 자들만 옥토가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만 옥토가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복받고 싶으세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하세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은요, 주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네. 그것은, 명령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조차도 뭐라고요? 명령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100%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다 명령이에요. 이 비밀을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깨달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깨달아가야 된다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그 명령이죠. 그 말씀을 순복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은 뭔가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환경이 아무리 막아도, 폭풍과 막아도, 핍박이 와도 그 명령은 이루어져요. 그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막아도, 권력자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명령했고요. 천하 만물들에게도 명령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명령하심을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앞으로 명령하실 거예요. 천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도록. 그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복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환경에, 내 자아에, 내 욕심에, 나의 탐욕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이 말씀에 순복하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나님 그런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심에 주님의 약속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보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시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상속받는, 그것을 물려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의 명령에는 100%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0% 다 차지할 수 있도록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만 주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주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만 주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